생명의 생가에서는 호세아서를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됐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고 부르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이죠. 프리처스 설교 성경에서 베드로 전서의 특징을 다음 7가지로 소개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첫째로 베드로 전서는 일반 서신이라 하죠. 어떤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이제 보낸 서신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베드로 전서는 목회자의 따뜻한 마음이 배어있는 서신이라 했습니다. 이 서신은 부드러움과 사랑, 이해와 용기를 불러일으키죠. 목회자의 다정다감함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기도 하죠. 셋째로 베드로 전서는 고통당하는 교회를 위한 서신입니다. 교회는 몹시 핍박을 받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매히 고통을 당했고 의를 위해 환난을 겪어야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환난이 적어도 16번이나 이 서신은 언급하고 있죠. 넷째로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3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밝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구속의 은혜가 있고 매일의 삶을 견디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이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 베드로 전서는 재림을 강조하는 이제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 8번 언급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베드로가 항상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재림의 신앙,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신앙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흐트러짐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요. 6번째로 베드로 전서는 순례자의 서신이라고 말하죠. 이 서신은 현재는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아가지만 하늘에 집을 두고 있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번째, 베드로 전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의 서신이라 말할 수 있죠. 베드로에게는 세상에 흩어져 할례받은 자들에 대한 책임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을 향한 사도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상 7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안겨줄 은혜가 어떤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제 단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는 인사말에서 편지의 수신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강력한 확신을 갖도록 하고 있죠. 자, 먼저 1, 2절의 말씀을 보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동반할지어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풀어 말하기도 하죠. 흩어진 나그네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 했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아시는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또한 흩어진 나그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죠. 성도의 신앙은 고난을 먹고 자라나기 까닭입니다. 시련을 통과한 후에 정금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이며 비밀이죠. 에베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또한 우리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죠. 이제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내용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합니다. 이 신비로운 비밀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때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고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쉽죠.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촉히 비교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끝으로 5절에서 7절까지는 믿음의 확실함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믿는 자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살아내는 자를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시험 앞에서 잠깐 흔들릴지언정 매몰되지는 않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믿음은 근심을 짧게 만들고 더 나아가 기쁨으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하지요. 마치 용광로에서 철이 재련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 자들의 믿음은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가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게 될 것인데 오늘의 단락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면서 출발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